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시간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전쟁의 소문과 재난의 소식이 기천을 울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있기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들이구나.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와사오니 성령의 불로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을 녹여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음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부르겠습니다. 이곳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릇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부 성경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4장 보겠습니다.
선하신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더욱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범사에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우리들의 이웃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주시옵소서. 극심한 더위와 폭우, 지진과 전쟁의 소식을 들으며 이 시대를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변화를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깨어 기도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이곳 파주에 세우실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역의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사랑과 자원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지혜와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 학교마다 복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더 많은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배의 기쁨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섬기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가 함께 믿음의 본을 보이며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과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이 땅에서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북녘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옵소서. 분단과 갈등을 넘어 한반도의 참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말하지 못한 아픔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원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섬김 위에 은혜와 또한 그 가정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서에 감사하십시다. 1912년 4월 14일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안전하다고 자랑하는 타이타닉호는 북대서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선실에는 주변 선박들로부터 무려 6번이나 김산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수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신호는 가장 긴급한 마지막 경고를 무시했고 심지어 다른 배의 통신원에게 시끄럽다, 통신을 끊으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에 타이타닉호는 거의 거대한 빙산과 충돌해서 차가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징조를 무시하고 경고를 듣지 않은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운항 중에 상공에서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기장이 조종석에서 확인해야 했던 단 하나의 사실은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방향을 잃은 채 아무리 빠르게 날아가도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더 빠른 추락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나라와 나라가 대립을 하고 기후의 이변과 대규모 재난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극한의 폭염이 우리의 땅을 덮고 전쟁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거짓 사상과 미혹의 말들이 AI와 인터넷에 날개를 달고 순식간에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인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무도 정확하게 말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역사의 방향을 확실히 붙드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바로 그 비밀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5주일에 걸쳐서 우리는 종말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여정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불타는 종말 신앙, 그 임박한 재림의 소망을 오늘 우리 주신교회가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실 모든 분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때는 고난의 주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시던 중에 제자들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자랑스러운 그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담담하게 그러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2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웅장한 성전조차도 무너진다. 제자들은 감람산에 앉아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신 가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감람산 강화이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태복음 24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는 두 가지가 뒤섞여 있습니다. 성전 멸망의 때와
세상 끝의 징조가 그것이죠. 예수님의 답변도 그 두 지평을 넘나들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곧 이루어질 역사적인 사건인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먼 미래의 종말론적 사건이 중첩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세계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깨어있으라, 속지 말아라, 끝까지 견뎌라,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경고는 놀랍게도 전쟁도 기근도 지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혹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을 가장 먼저 성전의 붕괴로도 또 대규모 전쟁으로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 위기, 곧 미혹으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혼란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부실 공사, 지진, 폭탄으로 무너질 수 있지만 영혼은 거짓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경고한 것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선택할 만큼 절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자신을 구원자여 메시아로 자처하는 이단과 사이비는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교묘하고 세련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된 복음, 은혜를 도구로 삼아 인간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신학, 그리고 영적 진리를 심리적 자기개발로 대체해버리는 거짓 가르침이 강단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만문이즘, 십자가 고난 없이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는 번영신학, 내 감정과 내 자아가 하나님의 자리 대신 차지해버린 세속주의,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교묘한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합니다. 악마의 가장 탁월한 전략은 악마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로 믿게 만드는 것이다. 거짓은 항상 진리의 아름다움을 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종말의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확고히 세워진 신앙만이 미혹의 물결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온다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모두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핵심은 언제나 어떤 예수를 전하는가이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놀랍죠? 예수님은 전쟁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진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놀라운 명령 한마디가 붙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이 세상과 다른 결정적 지점이죠. 세상은 위기 앞에서 공포를 팔죠. 미디어는 불안을 증폭시키고 독재 정치는 두려움을 동력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통제를 잃은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라고 하는 표현은 이 원어상에 의해서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라는 심적인 필연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혼란은 역사가 통제 불가능 상태에 빠진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재난의 시작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라는 표현으로 묘사를 하십니다. 여기서 이 고통으로 번역이 된 헬라 오디는 원래 산모가 생명을 낳기 위해서 겪는 산통을 말합니다. 산모가 겪는 해산의 고통은 죽음을 향해 가는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죠.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생명을 품은 고통이고 소망의 고통인 것입니다. 고난은 기록은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과 흔들림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여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고 있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신호인 것입니다. 역사의 진통이 거세어질수록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잉태되어 출산할 날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고개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폭풍이 거세질수록 닷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역사에 들리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더욱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종말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리는 언제나 저항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찬양을 불렀고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될 것이 12절에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환난과 핍박은 오히려 교회를 순결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깨어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교회의 심장을 서서히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동향인 것입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모든 이기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자리에는 필연적으로 이기주의가 자리 잡게 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다른 사람의 아픔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무감각,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 이 모든 것이 불법이 선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기서 식어지리라는 이 표현은 펄펄 끓던 물에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와서 차갑게 굳어버리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웠던 갈망, 영혼을 구원하고자 했던 십자가의 그 처절한 사랑이 세속적 찬란한 유혹과 이기주의의 찬바람을 맞으면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참된 신앙은 거룩한 애정에 있다 설파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식의 유인한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슴 뛰는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이미 종말의 영적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기가 식어가는 것,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싸늘하게 굳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종말의 징조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여전히 뜨겁습니까? 길이 된 영혼을 바라볼 때 눈물이 흐르십니까? 우리의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차가운 심장을 불태워 주시도록 성령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토록 어둡고 캄캄한 종말의 묘사 끝에 예수님은 별빛처럼 빛나는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구원이 인간의 인내에 달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끝날을 견딘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설령 환경이 그를 넘어뜨리려 해도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드시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날까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견딘다는 것은 단순히 이를 악물고 버틴다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가는 맹렬하고 능동적인 영적인 전투입니다.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존 오웨이는 말합니다. 신자의 인내는 자신의 의지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분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대단원이 13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종말 강화는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놀라운 클라이맥스로 치솟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의 정점입니다. 예수님은 끝이 오는 조건을 미혹이 사라지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것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의 파장은 엄청나죠. 이것은 종말이 언제 오는지를 설명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사명 선언문인 것입니다. 역사의 시간표로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권력자나 경제 지표가 아닌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축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맞추어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역사가 지연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인내 속에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열방에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종말의 징조는 우리를 웅크리게 만드는 신호가 아닙니다. 종말의 징조는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사명의 나팔소리인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 핍박과 미움, 심지어 교회의 내의 배교와 사랑이 씻어지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십자가의 승리는 결국은 온 열방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마지막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 비로소 역사의 끝은 올 것입니다. 한국 전쟁 직후에 한편 땅에서 성교의 불꽃을 피웠던 어느 외국 성교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한국에서 가장 어두운 때에 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작은 빛도 더욱 밝게 빛납니다. 그 작은 복음의 불꽃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고통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조국 교회가 가장 깊은 영적 침체와 핍박 아래 신음할 때 한 목회자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를 사랑하기 위함이요 나의 죽음 또한 주를 사랑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불똥이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고난 속에서도 불꽃처럼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고한 재림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혼란이 가중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속 공허가 깊어질수록 복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의 완성은 패배의 역사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왕이신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5주일에 걸친 종말신앙 회복 여정의 첫 탓을 내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우리에게 4가지를 말씀합니다. 속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끝까지 견뎌라, 복음을 전하라. 다음 주는 로마서 8장에서 이 고통의 의미를, 셋째 주에는 마가복음 13장에서 깨어있는 삶의 구체적 자세를, 넷째 주에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재림의 확실성과 우리의 거룩한 삶을, 그리고 다섯째 주에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 모든 기다림이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5개의 말씀은 한국의 교향곡처럼 연결이 됩니다. 오늘 그 첫 악장이 올려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교회는 화려한 건물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끝낼 때마다 서로 나누었던 인사를 기억하십니까?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습니다. 종말신앙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종말신앙은 지금 여기서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가장 담대하게 전도하고 가장 거룩하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미혹받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끝까지 견뎌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은 연약한 우리에게 불만한 요구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명령 뒤에 한 분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안일함과 나태함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잊어버린 채 세상과 함께 떠내려 흘러가고 있지는 않았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겠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로, 미혹에 속지 않는 성도로, 끝까지 복음을 붙드는 성도로, 그리고 오실 주님을 열렬히 기다리는 성도로 새롭게 서십시다.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쁨으로 달려가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인 잠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세마도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미혹과 두려움과 나태함 속에 잠들었던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식어졌던 우리 가슴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불을 일게 해주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복음의 사명을 새롭게 우리 가슴에 불붙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공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의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호흡과 날수를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거둔 정성스러운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드린 성도들의 손길과 교회를 섬김으로 헌신한 모든 봉사자들 위해 하늘의 복을 풍성히 받게 해주시고 가정과 삶이 더욱 풍요롭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올여름 극한의 폭염 속에서 온몸이 지쳐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이 약하신 어르신들과 형편이 어려운 이모들이 이 더위 앞에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이 그늘 되어 주옵소서. 또한 삶의 어려움과 가정의 무게로 힘들어 지쳐 계신 성도들의 그 신음과 눈물을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막힌 길을 여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멈추지 않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 오늘도 삶의 터전을 잃고 신음하는 수많은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교회가 주님의 분포를 따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휴가차를 맞아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이나 출타할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참된 힘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 각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이원회께서는 8월 예배 담당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기도 강민숙 집사님, 공은 이진희 집사님, 안내 조아라 A 집사님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 친도소에서 식사와 함께는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과 함께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송가 180장 드리겠습니다. Oh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국 같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날까지 믿음 안에 그 아들로 붙들어 주실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